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알려주는 에베소서 그 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을 우리가 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것을 얻으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11절에서 13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과 싸우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존재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할 존재를 하나님은 마귀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마귀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란 것은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알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며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적하는 자로서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이 일을 마귀는 매일매일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어디서 이걸 가장 잘 볼 수 있죠?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뱀이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죄가 없던 아담과 여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악과를 유혹해 먹게 함으로 그들의 안에 죄를 만들었고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라는 존재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우리 안에 죄를 만들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마지막 날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의 형벌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귀들의 활동하는 영역은 과연 어디라 할 수 있을까요? 마귀들은요,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뭔가 4차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알아듣기가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에게 이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물질적인 세계, 이 3차원의 세계 위에 있는 더 고등한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 3차원을 초월하는 이 세계 가운데에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더 높은 차원은요, 더 낮은 차원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낮은 차원에 있는 존재는요,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에게 감히 대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보다 한 차원 높이 있는 이 마귀는요, 자기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이 3차원 세계에 속한 우리 세계의 질서와 문화와 가치관에 죄라는 영향력을 심어두고요, 이 질서와 문화와 가치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우리 인간들을 변화시키고 결국 우리 인간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마귀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계십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상,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일까요? 모든 것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시야를 통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장소가 바로 어둠의 세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하늘의 전부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하늘의 전부를 볼 수 없듯 마귀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장소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며 죄와 사망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어둠 세상의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이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3차원의 현실 세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의 영역에 속한 우리들은 마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도무지 알 방법이 없고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없고 그 모든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헛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속한 분일까요? 하나님도 마귀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닌 영적인 존재, 곧 4차원의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귀보다 훨씬 위대하고요, 오히려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한마디에 마귀가 물러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마귀가 그 모든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100번 싸우면 100번을 이기시는 분이시고요, 1000번 싸우면 1000번을, 10,000번 싸우면 10,000번을 이기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담겨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해야만 우리 영적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옷들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것처럼 단추가 달렸을까요? 지퍼가 달렸을까요? 그들은 이런 복잡한 옷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었죠? 이렇게 그냥 팔만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옷을 이렇게 접어서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다니면 이 옷이 쉽게 풀어지거나 쉽게 벗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묶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었냐? 허리띠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허리띠라는 것은요, 우리 옷의 모든 것을 묶어주는 것.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는 중심을 묶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가 일반적인 허리띠가 아닌 무엇의 허리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진리란 곧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중심을 묶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 속에서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결정을 내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몸을 묶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게 하고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게 하고요, 우리 스스로가 결정 내리게 합니다. 하지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린 판단과 결정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라 말씀하십니까?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호심경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호자가요, 보호하다 할 때 호자고요, 심자가 마음심, 이 심장할 때 이 심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호심경은 무엇이냐? 심장, 우리 육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두꺼운 갑옷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호심경이요, 그냥 강철로 만든 호심경이 아닌 무엇 호심경이라고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팔복의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눌 때 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죠.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정의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다 한들 이 의의 호심경을 통해 그들의 치명적인 공격을 온전히 방어해낼 수 있다는 사실, 즉 회개가 관계의 회복을 만들어내고요, 이 관계의 회복이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그 다음 어떤 것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평안과 복음과 신발의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멀리 갈 수 있게. 신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걸음 걸을 때 우리의 발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발이 잘 보호가 되어야지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복음은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미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삶에 이미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입은 존재는 언제나 걱정이 없는 평안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이미 나에게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으며 이 구원으로 인해 나는 모든 걱정 없이 매일매일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걱정도 없고 어떠한 근심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오직 평안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자의 길을 쫓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16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이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믿음의 방패를 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방패가 하는 일 무엇입니까? 사탄의 모든 불화살의 공격을요,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 온전히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재물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입니까?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마귀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멈추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방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 불화살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불화살을 갑옷 위에 맞았을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길까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조금은 그래도 불안할 겁니다. 왜냐? 이 화살이 얼마든지 내 갑옷을 파고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방패가 내 손에 들려있으면 어떻습니까? 방패가 뚫려도요, 그 뒤에 있는 갑옷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격을 막아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패를 든 자들은요, 공격을 사전에 막은 다음에 내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즉 반격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적군의 공격을 막아주고 우리에게 반격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죠? 우리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머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항상 넣고 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탄은요, 이것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맞아!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너희가 가진 재물이, 너희가 이룩한 성공이, 너희의 명예가, 너희의 인기가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라는 이 유혹을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의 머리 가운데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건 무엇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돈도, 어떤 성공도, 명예나 인기도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고한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확신의 믿음, 구원의 확신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유혹에서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구원의 투구라는 단어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것이 한 가지 나오죠.
여태껏 우리가 계속 나눈 것은요, 방어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을 위한 도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검이라고요? 성령의 검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 감화 안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마귀를 공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우리들의 선한 삶으로는, 즉 우리들의 행실로는 마귀를 절대로 물리칠 수 없으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는 마귀를 온전히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3번이나 마귀의 유혹을 받은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자기가 가진 기적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놀라운 힘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쫓으셨을 때 예수님이 사용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그에게 이끄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그를 쫓아내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최선의 방어는 무엇이라고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매일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귀를 이겨낼 수도 없고요,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왜냐? 이 마귀는요, 우리보다 한 차원 위에 있는 4차원에서 속하고 4차원에서 활동하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이 현실 세계 3차원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단 한 가지도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차원의 세계에 속하시고 마귀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보다 강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구적인 전신갑주가 있고요, 사탄을 직접 물리치고 도망가게 하기 위한 무기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이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전신갑주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어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 내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사탄의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죄가 없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상태 가운데에서 마귀의 모든 치명적인 공격을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 신을 신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며
이 구원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걸은 그 길, 사명자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이 세상 다른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이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투구.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우리의 머릿속에 자꾸 악한 유혹을 넣어주는 마귀의 모든 공격을 튕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격을 위한 한 가지 수단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마귀가 물러가고 마귀가 쫓겨나고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어하기만 해서는 모든 전쟁에서 절대 승리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공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이고요. 그 성령 충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마귀에게 반격을 하여 그를 물리치는 이 놀라운 승리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존재의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마귀보다 위대하며 같은 영적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된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서만 발생함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말씀을 통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